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는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의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가 또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예배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더욱 집중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기다리시는 편이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8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실시간 드리게 되는데 좀 일찍 나와서 아마 10분 전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 10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예지만 그런저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 모아보면 상당한 시간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전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약속이 있다 하면 보통은 조금 기다릴 것을 생각해서 책을 한 권 들고 가거나 이러면서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좀 보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핸드폰을 보면서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뭔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검색하고 또 뉴스 기사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게임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사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앞에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뒤에 있는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기다림이 동일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다림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상당히 일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관되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아주 세고, 그래서 말도 잘 듣지 않고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어지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다른 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말은 선지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기 싫다, 좀 좋은 말 해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은 좋은 말이죠. 좀 칭찬하고 잘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니야 빨리 도망쳐야 돼 라고 말하면서 빨리 말 타고 도망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봤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민첩하게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다른 힘인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려고 더 빠른 말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 이제는 하지 말라고, 이제는 좀 부드러운 말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원망하면서 말하는 그들을 또 보게 되죠. 분명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은요,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돌이켜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실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18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 말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존재들에게 힘을 빌리고 그들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 이 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1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들이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 통곡의 시간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19절 하반절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부르짖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더 이상은 그 백성들이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야죠. 기다립니다. 분명히 그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간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지은 죄가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20절 이하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스승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가?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이 나타나서 우리 등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그런데 오늘 스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이거 바른 길 아니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하는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들이 좋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더럽히면서 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꺼져버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스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단절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스승이 누구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스승이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갔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시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과의 단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가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육적인 회복도 말씀을 하십니다.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축들도 목장에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망대는 무너지고 개울과 시내는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쟁 때문에 피로 가득했던 그 시내가 맑은 물로 흘러가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싸매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십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단순히 햇빛이 달빛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햇빛의 강도가 7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빛이 완벽하다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긴 장마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햇빛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연 안에 있는 햇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명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로 우리의 영혼이 우울해 있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치료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얼마나 짧게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고 갈급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와 긍휼로 준비하신 그 위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많은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